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를 따라갑니다. 주를 따라갑니다. 주를 따라갑니다.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할 때 박수 치며 큰 함성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과 되신 그 끝없는 기쁨을 주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주시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신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신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놀라운 주. 주는 모든 열방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아멘.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이제 보기를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그리는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는 주는 모든 열방 기쁨 구원 주신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신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놀라운 주.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신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신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네. 주는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불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 키우기. 옆 사람한테 비전을 키웁시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 가운데 Good to Great와 Built to Last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평범함을 넘어서 위대함으로 가는 세 가지 질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함을 넘어서 위대한 삶이 되려면 첫째, 핵심 가치에 맞는 일인가를 판단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회사가 이 일에 적합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핵심 역량에 일치하는 일인가?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성이 있는 일인가?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분은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핵심 가치에 맞는 일인가? 핵심 역량과 일치하는 일인가? 시장성이 있는 일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예를 들자면 비신자 전도다. 그 비신자 전도의 가치에 맞는 일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럼 비신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인가? 라고 하는 얘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어느 누구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는 하나의 길을 택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다양한 일을 조금씩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한 분야의 최고가 될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죠. 맞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뭘 잘하십니까? 그런 걸 왜 물어요? 그렇습니까? 사실은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면 거기에 열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열정이 생기면 열정을 발휘하는 가운데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열매도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참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가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도 목적지까지 완주가 목표일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무의미합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금메달 기억을 합니다. 은메달은 기억 안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2시간 만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42.19km를 이틀 만에 들어왔다. 그 사람은 꼭 기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에게 달려갔던, 아니 이틀 만에 달려오는 사람이 마라토너예요? 무슨 거북이 마라톤이에요? 그 사람은 기억해요. 하나의 길을 택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박수 쳐주는 거예요. 2020년 한 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든지, 믿음의 열매, 또 가정의 행복의 열매, 또 물질의 열매, 건강의 열매, 뱃살 빼는 열매, 어떤 열매든지 2020년은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학자가 이런 걸 연구해 봤나 봐요. 2020년 2020이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19번 있었다고 합니다. 2010년 1010 있었을 거 아니에요. 1919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919년 뭐가 있었죠? 저기 옆 사람 보세요. 미국 사람이에요? 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3.1운동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3.1운동이 사실은 우리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됐고 평화운동의 시발점이 됐어요. 물론 그 원인부터 따져보자면 놀라운 일이 있었겠지만 1919년에 우리는 무저항운동, 이 운동이 우리 전 국민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진 않았어요. 1945년까지 정말 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평화운동의 출발점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2020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대했어요. 어젯밤에 11시쯤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보내주실랍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노영인 전도사님 부부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또 오기로 한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싹 보니까 안 보여요. 분명히 오기로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길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앞으로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내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고민과 갈등이 됩니다. 그래, 내가 공부해서 뭐 하지? 운동해서 뭐 하지? 돈 벌어서 뭐 할까? 그런데 그 운동해서, 공부해서, 사업해서, 돈 벌어서 뭐 하지? 그거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곁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좀 펀하게, 좀 재밌게 살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잡고 재밌게 삽시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막 숙제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신나고 좀 재밌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 지난 주일날 안 나왔어? 혹시 제가 그런 질문 한 적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엄청나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더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챙겨야 될 사람이 많아요. 나는 챙겨줬는데 챙김을 받지 못해. 그러면 막 불편한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자꾸 섬기다 보니까 나만 피곤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나의 비전은 뭔가? 내 비전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비전이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뭐지? 나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안 정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의 비전은 이거구나, 내 비전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비전은 뭔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시는 비전을 깨닫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아브람 얘기입니다. 아브람. 그런데 아브람의 뜻은요,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 있어요. 다분히 개인적인 의미가 있어요. 개인적인, 우리 가문에 존경받을 만한 아빠, 뭐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이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열방의 아버지, The Father of all nation.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바뀌거든요. 지금은 아브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아브람이었어요. 높은 아버지. 사실은 이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던 나이가 75세입니다. 몇 세? 75세. 75세면 천국 갈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말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요? 보여줄 땅 어딘데요? 지명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내비게이션 주소 좀 불러주세요. 내비게이션이 없거든요. 하나님, 그 지도 좌표 좀 찍어주세요. 지도도 없는데요? 어디로 가죠?
더구나 정들었던 곳, 익숙했던 곳, 고향, 내가 아는 사람, 의지할 사람이 있는 곳을 다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마음만 먹으면 자동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떠나면 못 돌아올 줄도 모르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갔어요. 그곳에서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진짜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비전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비전은 바로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고 복이 되게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붙잡고 가면 되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명한 약속을 주신다면 뭐 당당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여러분, 그런 약속만 받는다면 걱정할 게 없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걱정이 많이 돼요. 신학교 가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분명히 약속해 주신 약속이 이 짧은 문장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뭘 걱정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약속을 받고 난 뒤에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근심했던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안 가르치다는 것, 우리 형님이 가라고 하는 길과 다른 것, 우리 집안에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말한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목표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책임지시겠구나,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자, 옆 사람에게 집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세겜 땅이에요. 우리는 이미 역사를 다 지나고 보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야 될 땅은 어디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알죠? 지금은 무슨 땅이에요? 세겜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거기가 내가 가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가 이르르고 성공의 어떤 위치에 오르고 어떤 분량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게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할 곳에 이르르면 비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익산 영락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장례 절차를 치르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유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목사로서 너무 행복했어요.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못지않게 17명의 위로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곳, 어제는 그곳이 장례식장이었어요. 유가족들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시 가서 조문하고 다시 왔어요.
유가족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 일부 예배 좀 늦을 것 같은데 들렀다 갈까 그냥 갈까, 그래 들렀다 가는 게 낫겠다. 기도하고 잠깐 오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라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못 옵니다. 예배 끝나고 나중에 저녁에 오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저녁 위로 예배 때도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가야 돼요? 보여줘야지.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가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것은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맞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세겜이었어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었습니다. 비전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마치 본 것처럼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비저너리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도들이 비저너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을 바라보고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뚜벅 가는 거예요. 2020년 동안은 내가 뭘 할지 몰라요, 주저앉지 말고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표하고 무엇을 계획하든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이룰 수 없어요. 한 걸음부터 내디뎌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됩니다. 옆 사람에게 된답니다. 손잡고 해봅시다. 그것이 무엇이라도 해봅시다. 사실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출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애굽 땅에 잠깐 내려간 게예요. 애굽 땅에 흉년이 있으니까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예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저 누구냐?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것 같으니까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럼 너희 누이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아내 뺏기면 어떡하지? 아마 숨어서 기도를 했는지 울고 있었는지 마음을 조바심하고 갖고 있었는지 몰라도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 왕이 데려갔어요. 그 첫날 밤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야, 만약에 그 여인은 선지자의 아내인데 내가 그 여인을 취하면 너는 멸망할 거다, 이런 사인을 주시니까 바로가 겁먹고 돌려보냈어요. 왜 나를 속였느냐? 나를 죽일 줄 알고 속였습니다. 이게 남편으로서 할 일이에요? 남편 여러분, 남자들 똑바로 삽시다. 아내가 할 말은 아니고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하여튼 세중 집사님 똑바로 삽시다. 이 남자들이 똑바로 살아야 돼요.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비전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비겁하죠. 우리는 지금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실 겁니다. 또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녀야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이 롯이 부자가 됐네. 아브라함도 양들이 많아졌네. 풀이 없어요, 풀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삼촌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풀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롯아,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거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거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조카가 삼촌, 지금까지 제가 삼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제가 좀 힘든 대로 갈게요. 이래야 맞지. 롯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에 풀이 많고 사람들이 있고 어울리는 그런 땅으로 먼저 갔어요.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척박한 땅, 풀이 별로 없는 땅,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다시 해주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거기가 어딘지 몰라도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찬송 아시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같이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성경이 이르기를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그 길로 간 거예요. 눈에 보기 좋고 죄악의 길이라도 그냥 당장 먹기 좋은 것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살기 좋은 땅이다 보니까 그돌라오멜과 4명의 왕들이 연합한 연합군이 소돔 땅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 왕을 죽이고 소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거기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붙잡아서 가버립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끼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일 났네. 내 조카를 고향에서 데려왔는데 이 조카를 살려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키웠던 용병 318명을 데리고 기습작전을 합니다. 이 연합군은 너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기습작전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기습작전을 펼쳐서 완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롯도 데려오고 재물도 다 뺏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평화의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는데 멜기세덱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였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딱 그 장면에서 나타나고 싹 사라져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멜기세덱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리품의 11조를 드렸다.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첫 번째 장면인데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뭐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큰 승리의 상급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말고요, 좀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좀 내십시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힘 냅시다.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요. 용기가 없어집니다. 위축돼요. 주저앉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2020년 뚜벅 걸어갑시다. 2020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도 비전이 없었어요. 사실은 승리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아무 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종 엘리에셀이 내 모든 상속자가 되겠다. 엘리에셀에게 다 물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상속자는 내가 낳은 자식이 상속자가 될 거다. 아기가 없는데요? 75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지금 86세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야 될 때는 안 들어야 되거든요. 아기가 없으니까 사례가 부인이 여보 이러다가 우리 자손 끊어지겠네.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여종 가운데 예쁜 아이가 있으니까 당신 첩으로 줄 테니까 아기를 낳으시오. 이 말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조심해야 돼.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지금으로 따져보면 아랍 족속, 다시 말하면 회교도들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의 실수가 지구의 역사를 뒤흔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과 회교도들의 갈등, 유대교와 회교의 갈등, 이 갈등이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람아 너는 이제 아브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겠다. 아브람은 한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고, 한 가족의 가문의 아버지라면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아버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온 지구상의 그런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믿음이 없었던 나의 모습을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8절 말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너의 후손들을 축복할 거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못 믿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못 믿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믿는 자가 됩시다. 믿으십시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그때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꿈이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내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비전, 이제 아브라함이 갖게 된 그 비전을 키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꿈을 키워가시고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비전이 커갑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 드리니라. 여러분,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왔다는 것은 내가 목숨 걸고 뺏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드려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왜 하필이면 10분의 1을 드렸을까? 우리 후세들에게 11조 해라,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내 목숨값과 같은 이 귀한 것을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내 자신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우리 익산 영락교회 세어보니까 전주에서 10분이 오시고요, 김제에서 3분이 오시고요, 군산에서 3분이 오시고 함열에서 4분이 오세요. 나머지 이제 익산 분들이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내 시간을 들여서 뭔가 내 몸을 헌신하는 그 헌신이 없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익산 영락교회가 전주에 가서 전도한 적도 없고, 김제 가서 전도한 적도 없고, 군산에 가서 전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막 2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될 거냐? 저는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빈자리가 꽉 차고 의자를 막 2배를 늘리고 막 저 밖에까지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예배당을 막 몇천 석을 늘리고, 욕심이 없습니다. 큰 교회 욕심 없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없다면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을 천국에 보내고 저에게 전화하신 우리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칼럼을 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우리 교회는 꼭 가족 같아요. 제가 오늘부터는 진짜 집사가 될 거예요.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한테 약속하신 분은 한 명도 없어요. 딱 한 명 있어요. 한 명. 진짜 집사님 한 분이에요. 저한테 약속하신 분. 여러분 기대합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봉헌송 할 때마다 드렸던 그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봉헌송이 그렇게 마음이 들어요. 요즘에는 이 찬송을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안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간사님들이 저한테 문자를 해요. 목사님 세미나 가셨는데 저희가 성전 철야해도 돼요? 강대상에서 철야하겠다는 거예요. 편한 자리, 따뜻한 자리 놔두고 정말 이 넓은 공간에 이 겨울에 추운데 전기장판 하나 켜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을 새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되지. 마음속으로는 제가 고맙다 이놈들아, 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간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1년에 몇 번이라도 성전에서 내 몸을 들이면서 철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추우니까 날 풀리면 좋습니다.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내 몸을 드렸습니다.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고 하는 찬양의 5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찬송을 해보겠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는 자에게 비전이 보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따라서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더불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가만히 보면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멘 이럴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또 쓰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지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익산 영락교회가 정말 아멘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비전을 요행으로 주시지 않아요. 우연으로 비전을 주시지 않아요. 비전은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고 왜 하나님 이거 안 이루어주세요 떼쓰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걸어가는 그 자체가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걸어갈 때 얻어지는 필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비전너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전너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전을 키워가는 일에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또 뭐 철야하기도 하는 거, 전도 열심히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몸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철야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합시다. 2020년은 목표 철야 하루 이상 하기. 에이, 괜히 말을 꺼냈나 보다. 하루 갖고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내 몸을 좀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을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전너리예요. 비전너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비전너리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비전너리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어떤 집은 보면요, 부모님을 통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가정이 있고요, 어떤 집은요 자녀 때문에 부모님이 복을 받는 가정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요 나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의 부담이 되는 성도가 있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전너리는 비전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